요즘 날씨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요즘 점점 날씨가 가을 분위기가 되고 심지어는 추위를 느낄 만큼의 그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티 없이 파란 하늘을 보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좋음도 아니고 보통도 많고 아주 나쁨은 또 많고 이런 때니까 말이죠.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죠. 눈물이 솟구쳐 흐를 것 같다. 세상의 먼지 모두 씻기고 투명한 바람. 이렇게 깨끗한 날을 선물한 날, 신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한둘을 데리고 간다. 슬프도록 찬란해서일까. 예. 정말 살다 보면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도 그렇지요. 10월엔 특별히 삶과 죽음, 빛과 그림자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숲을 가다 보면 딱따구리 소리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따닥따닥, 그런 드득드득 여러 가지 두 소리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런 따닥따닥 하는 것은 구멍을 뚫어서 둥지를 지을 때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는 짝을 찾거나 영역을 알릴 때 내는 소리랍니다. 어느 학자가 50일 동안 새끼 키우는 큰 오색 딱따구리를 관찰했더니 나온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날 새끼 2마리가 둥지를 떠납니다. 아비새는 그것도 모른 채 불이 가득 먹이를 물고 돌아옵니다. 둥지에 기척겹자 깜짝 놀라 주변을 뒤집니다. 새끼를 찾아 헤매기를 4시간. 지켜보던 학자는 가슴이 메어서 눈물을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새는 그 크기가 커져서 어미와 아비를 그 둥지를 벗어나야 할 때는 그냥 통보도 없이 그것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꼭 모든 새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새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이를 찾을 능력이 생기면 그렇게 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의 비유, 밭의 감추인 보화, 진주 비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성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죠. 그리고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어느 시대나 권력을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명예로운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의 가장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늘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권력을 갖고 많이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어느 누구도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져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똑똑하지 않은데 너무 건강해도 그렇고요. 사실은 다른 욕심도 있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데 너무 건강해도 문제고요. 또 머리에 든 거는 하나도 없고 싸가지가 없는데 권력을 많이 가지면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하기 마련이고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교만하고 방종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인생이 뭘까? 저는 요 근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께서 가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더 느끼게 된 생각이죠. 성공한 인생이 뭘까? 한 사람의 인생을 저는 한 50년 동안 보아오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거죠. 얼마나 출세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소위 말하는 얼마나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하느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을 저는 참 수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보면서 보았기 때문이죠. 어떤 집은 비싼 관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집은 비싼 묘지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매장을 하니까 비싼 관이 조금 의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는 화장을 하니까 비싼 관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비싼 수위에 뭐를 해도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뭘까요?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냐? 저는 그것의 기준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이를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하여
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딸이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고 사랑이 많던 그런 존경할 만한 어머니였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부자였든 가난하였든 권력이 있든 없든 부자였든 빈자였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갑질과 세상에 얼마나 무식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종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뭐 말할 나위 있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걸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지금도 좋다고 그러고 빨리 그거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아직도 그런 정신병과 같은 일들이 세상에 많다 이 말이죠. 왜? 역사의 교훈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한테 유리하면 다 옳은 거고 힘이 있으면 다 옳은 거고 그런 건방 떨고 갑질하고 그거 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 탑3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학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부자예요 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게 잘난 척을 해봐도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란 거죠. 나라에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지 뱃속을 채우기 바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의 수준도 그럼 국회의원들도 훨씬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을 다 떨어뜨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찍어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새로운 인물, 깨끗한 인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노먼 멀리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다시 아들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직을 맡게 되면서 굉장히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좋은 큰 교회에 청빙을 받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청빙을 고사하고 스코틀랜드 고지의 아주 그 가난한 시골 교회 가서 심을 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멀리아드 목사님은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연봉 10,000파운드를 받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 150파운드 연봉을 받는 곳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것이 더 기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자식이 더 많은 연봉, 월급 받는 것 싫어할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성직의 권위란 많은 돈을 받는 데서 나오거나 큰 교회에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존경을 받아 마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0,000파운드의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150파운드의 사례비를 받는 곳에 찾아간 그 아들 목사님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목사님이나 간에 두 분 다 진정한 목회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진리를 좇는 성직자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의 얘기들이 나오죠. 원래 12장 끝부분부터 13장 끝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모친이고 형제들이다. 즉 제자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음을 믿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믿음은 정신적인 믿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비유해서와 같이 가장 분명하게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런데 천국 그물에 잡힌 물고기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상의 종말 때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이란 율법을 베껴서 보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천국의 제자단 사람들이 이러한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즉
옛 것과 새 것이란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교훈을 말하면서 바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천국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화의 천국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진주, 뭐 여러 가지로 불리우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천국이고 또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가르쳐 줄까요? 먼저 인생의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물질의 보화는 헛된 것이죠. 물질의 보화는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유용한 겁니다. 근데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없고 은사가 없어서 돈을 잘 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작은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 은사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제대로 못 씁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를 써도 정승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벌 때는 그냥 앞치마를 들고 부정물에 손을 넣어가면서 돈을 벌었어도 돈을 쓸 때는 정승처럼, 임금처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승까지 돈을 벌고 개같이 돈을 써서 인정도 못 받고 공로도 없고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런 이건 졸부들이 많죠. 세상에 졸부가 많아요. 전통적인 부자들은 그런 헛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의 얘기는 제가 간혹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들이 오랜 동안 부자의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아들이 더 발전시키는데 그 양을 확대시키지 않아요. 옛날 농경시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뭄이 오고 아주 농사가 망쳐도 가난한 사람이 땅을 사들이지 않아요. 그럴 땐 오히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독과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우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부자의 거부의 집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도덕성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지혜로웠던 거죠. 자기들이 오래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들인 것을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헛짓거리하는 졸부들은 어때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다 내 돈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되고 그걸 헛짓거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재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되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이 많아져서 대기업이 휘청돼도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경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아니면 다 자영업이에요.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하면 다 치킨집하고 다 카페 열고 다 이래야지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죠. 왜? 중소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켜야 되는데 자꾸 대기업은 그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될 거 다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경제가 자꾸 흔들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물질의 부하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걸 마치 짊어지고 갈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부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치를, 천국의 비유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산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진주 하나 때문이죠. 그 진주가 값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그 감추인 진주는, 그 보화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야, 내가 내 인생도 모르는데 죽어서 내가 천국 갈지 어떻게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덜 똑똑해서 그럴까요? 세상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놈들이 가끔 있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되게 그 사람들이 많이 조금 공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 딴에는 지가 서울대를 갔고, 지 딴에는 지가 석사고 박사고, 되게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어요. 왜?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거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건,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정말 많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게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정도가 있어요. 이게 돌대가리인 거죠. 참된 보화는 사실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화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무엇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 참된 회개이고 참된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이란 것은 우선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방에 있는 그런 문들하고 다릅니다. 그건 다 손잡이가 있죠. 이 마음의 문은요 밖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은요 안에서 열 수가 있어요.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뭔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의지와 공로가 포함된다고 여기지만 그 아르미니우스처럼 웨슬리가 주장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똑하고 문을 두드릴 때 예 하고 누구시죠?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 어느 프로 보니까 밥을 얻어먹으는 프로가 있어요.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주더라도 문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가 밥을 한 끼를 얻어먹어야 되니까요. 설사 2차 절차에서 밥을 못 줘도 문을 열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들겼을 때, 마음의 문을 두들겼을 때, 예,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는 사람과, 에이,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어찌 그런단 말입니까? 뭐 이런 인간도 꽤 있죠, 세상에.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뭐 저기 하고 그냥 지 주제에 지가 뭘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안다고 건방을 떠는 인간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옛날에 가난하고 소박하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가 대학을 나오고 철학 박사를 나오고 그랬을 때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그래서 예수도 잘 믿고 옛날에 처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100%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면서 대학, 그 다음에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이 기독교가 아니고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 같이 들어왔고 이 많은 인재들이 특히 공부를 하고 배운 것도 다 교회의 덕분이고 복음의 덕분이었어요. 그런 사실이 분명한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 나라의 독립운동도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들을 통하여서 가능했던 일들인 거죠. 물론 일부 지금도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역사에 반동적인 사람이 있지만 주류는 결국 그랬던 거예요.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이승만 대통령이니 김구 선생이니 이런 분들이 다 안창호 선생이니 조만식 선생이니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선구자처럼 나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회가 정말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이 뭘까? 저는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가져갈 만한 것들은 결코 아니죠.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도 인간적인 것에서 명예만 남는 것 같아요. 권력도 그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명예는 가져갈 수가 없죠. 인간적인 면에서 명예는 남는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다. 뭐 이런 거. 참 그분은 성격이 참 더럽고 저거 했던 분이다. 참 그 사람은 예의도 없고 배운 것만 하는데 싸가지 없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승질 더럽고 그랬었다. 또 여러 가지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관에 들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만 성공한 인생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만 평가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장례식 전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려서부터 내가 배우고 겪은 것들은 바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였다라는 것이
평생도록 나에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부자든 빈자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존경스러운 아버지, 존경스러운 어머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물론 사랑을 해도 존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가족들, 자식들에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배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술 퍼먹고 패고 도박을 하고 사업해서 맨날 망해먹고 쓸데없는 짓에 돈 쓰고 바람나고 내 할 일 안 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맨날 나가서 쌈박질하고 맨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맨날 세금 띄어먹고 돈 띄어먹고 사기 쳐먹고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멀리서 볼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게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일까?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일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는가? 존중받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관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익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길을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여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물 비유에서 교회가 어쩌면 그물이라면 그 그물에 갇혀있는 즉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쓸만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가 나중에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부터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란 인간적인 면에서 출세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정말 강압적이고 독재적이고 정말 우기고 맨날 사는 그런 인생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쓸모없다는 건 뭐예요? 버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쓰레기란 얘기예요. 쓸모없게 돼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외향과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은 연봉 10억짜리, 저 사람은 연봉 1억짜리, 저 사람은 연봉 1000만원짜리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의 관문이 결국 닫히는 순간은 결국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그 사람이 살면서 선을 행하고 남들에게 덕을 베풀었는지 그래야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정말 슬프고도 찬란한 10월의 하늘 아래 우리의 삶이 성공한 인생일까 아닐까 되돌아본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비추어 보는데 그러나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우리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으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아파요.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일들만 점점 커져가서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 정말 성공한 나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